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한껏 안고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우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영상을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예, 여기까지고요. 2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예, 이렇게 2개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1번과 2번 어떤 영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예, 1번이 좋아 보이죠. 예, 대부분이 아마 1번을 택하실 텐데요. 이 1번은 2008년 4월 9일에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송에서 자선 특집 방송으로 아이돌 Keeps Back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속에서 8명의 참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째 영상은요, 그 다음 날 4월 10일에 아메리칸 아이돌 본 방송에서 부른 찬양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1번은 노래 영상이라고 2번은 찬양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얼핏 보기에는요, 1번 노래 영상이 훨씬 순결해 보이죠. 하얀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그 부르는 노래가 정말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의 전화와 문자와 메일, SNS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놓치기 쉽지만 그들이 볼 때는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사실 이 찬양은 My Jesus, My Savior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번 영상에서 보시면 My Shepherd, My Savior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서 불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빗발치게
항의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날 아메리칸 아이돌 본 방송에서는요, 원래 찬양 그대로 My Jesus, My Savior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출연자들의 겉모습이 정돈된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고 좀 때로는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는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와 다른 겉모습을 분별하고 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건강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뚜렷하게 대조합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구체적인 삶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적인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지요. 또 3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런 일들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면서요,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죄와 죄악들을 열거하고 이 죄악과 헛된 말에 동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의 삶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결론을 내리면서요, 어느 편에 설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대조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면서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대조하고요, 우리가 보아왔던 로마서 말씀을 봐도 두 세계를 대조하지요. 바로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대조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를 남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답게 살든지 아니면 죄의 대열에 동참하는 자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의 미믹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데요, 미메타이,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철저하게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미메타이를 follo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은 아버지의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무의식적으로 닮아서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막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바울은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철저하게 사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됩니다. 영어 성경 헬라어 미메타이가 팔로우로 번역된다고 했지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표준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희생의 사랑이지요.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뻔하지만요, 제게는 이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성립한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에서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갓난아기이든지 아니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무기력한 병상의 몸일 때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대신하는 사랑을 경험할 뿐이지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결국 나의 죽음은 내 몫입니다.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되는데 나 죽기 싫으니 네가 죽어. 이러고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일은 결코 없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죄인, 원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대신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밥을 왜 합니까? 나 혼자 먹고 싶으면, 내 혼자 먹을 것 같으면 밥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가 밥하기 이래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대신 사랑하니까 대신 자기 희생으로 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봉사하는 일들, 심지어 찬양하는 일들까지 다 따지고 들면 제가 할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 목사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네.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예,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가 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사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식당 봉사 누가 좋아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대신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차량 봉사를 그렇게 기꺼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도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 숨은 봉사들은 다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신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는 일은요, 종이나 하인이 하는 가장 천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랑, 대신하는 자기 희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각자가 자기 발 씻어 이러면 각자가 자기 발 씻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자기 희생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체면과 이익을 먼저 챙기느라 사랑의 실천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정반대의 경고를 하는데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바울은 3가지 범죄를 제시합니다. 첫째, 음행.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온갖 더러운 것. 마음과 몸, 관계를 부정하게 만드는 습관과 생각을 가리킵니다. 셋째, 탐욕.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탐욕을 우상숭배라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욕망을 주인의 자리에 두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3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경계하는데요. 말로 드러나는 죄악을 4절과 같이 경계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입니다. 말, 언어 생활입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 외에 별로 해서는 안 될 말, 들어서는 안 될 말,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누추함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마라.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 말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조롱과 헌담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성도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무리들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동등한 권리, 동등한 위치, 동등한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악은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죄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죄에 참여하면 그 결과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16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라의 가족들은 다 삼킴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삼킴을 당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라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꺼져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비록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은 고라 자손들은요,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가 11편이 있는데요. 제2권 42편에서 49편까지, 제3권 84편에서 88편까지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들은 주로 성전 예배, 하나님의 임재, 시온 찬양을 주제로 하지요. 비록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맞고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아버지께서 다른 길을 가신다면 그 길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리들을,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죄의 대열에 서서 그것을 문화나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죄의 모양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함께하는 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친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운명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죄에 동참하면 그 죄의 결과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숨겨주었고요, 그 선택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서로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했습니다.
여기 선대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는데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또한 정탐꾼도 라합에게 목숨을 대신하기까지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했는데 여기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헤세드를 따른 한 번의 결단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죄의 대열에 서서 그 결과를 함께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이끕니다. 본받는 자의 길, follow.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길이지요. 참여자의 길, partaker. 죄와 헛된 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받는 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어느 쪽에 속할지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과 거룩의 길을 걷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일진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힘입어 이전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